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10계명 끝날 때까지 1절부터 17절까지 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20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없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들어오면서 10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10계명이 오니까 제가 정신이 없나 봐요. 여러 가지 계속 매주 놓고 오네요. 그래서 지난주나 2주 걸쳐서 제 1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성경책을 안 갖고 왔어 오늘. 그래가지고 큰 문제는 없는, 성경책 안 갖고 온 거 성경책 많아서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보던 거를 주로 자주 보던 성경을 안 가져오면 약간 어색해서 지난주에는 이걸 아예 원고를 안 갖고 왔는데 정신이 없어요. 1계명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지지난주 거쳐서 2주 거쳐서 1계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사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를 사실 다루고 있으면서 모든 계명이 아주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다른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점은 1계명의 초점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초점이 있어요. 누구에게 예배할 것이냐.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 대상을 알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다 계명 자체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뭐뭐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신을 두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의 다른 신을 두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 하나와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어떤 대상을 예배할 것이냐, 이런 크게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신을 두는 것은 많이 있으며 뭐 다른 신관을 갖던가 아니면 이단이나 이교 이런 것들도 다른 신들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많은 우상들이 이제 다른 신들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제1계명의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은밀히 들어오는 우상들을 경계하고 그 경계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평소에 무엇에 희노애락을 느끼고 있는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슬퍼하고 기뻐하는가 이런 걸 살펴본다던가 아니면 내가 번 돈이 어느 때 제일 많이 쓰이는가 뭐 이런 거. 그래서 무엇을 하면서 내가 주로 시간을 많이 보내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어떤 우상에 좀 많이 빠져 있나를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 할 때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들,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 외형적이나 뭐 형식주의라던가 뭐 수동주의, 감상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겉에만 아주 신경을 쓴다던가 아니면 형식적이 되어서 그 예배의 감정과 감상과 은혜와 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내가 드리는 것만 해온다던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이 정도만 딱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예배에 대한 생각이 없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을 좀 모르는 잘못된 예배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적 측면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런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걸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이제 사실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좀 길죠. 이 계명은 좀 설명을 좀 많이 하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해서 예배의 사실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첫 번째가 예배의 대상을 얘기하고 두 번째가 예배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이제 두 번째 그 계명이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어떻게든 좀 연관이 돼 있어요. 예배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도 예배의 대상을 잘못 예배할 때에 그게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못 예배하는 것은 방법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이 많이 중복되어 있는 내용들도 조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1계명과 2계명을요 하나로 봐요. 하나로 보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2계명에서 카톨릭이 잘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봐서 첫 번째 계명 안에 그냥 두 번째를 넣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잘 들어보면 조금의 차이점은 있을 거예요. 뭐 앞에
예배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면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이 있을 겁니다.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면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러니까 너를 자기를 예배하는 목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사실 피조물인 우리는 모두가 다 사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기대어 어떤 것에 기대어 살려는 습성과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위하여서 어떠한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아주 사람한테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신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에 기대어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자기 손으로 새긴 우상을 예배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을 때 어떠한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섬기려는 어떤 걸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피조물들, 뭐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 많이 섬긴 거예요.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것들 위에 있는 어떤 것들을 형상화시켜서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 태양, 달, 뭐 별,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인간의 삶에 아주 영향을 미쳐왔죠. 옛날에 농경사회에 막 농사짓고 막 이런다면 태양이나 하늘, 뭐 구름, 뭐 비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섬기는 거야. 피조물들 섬기지 말아라. 그런 것들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도 섬기지 말라. 땅에 있는 거 뭐 많이 있죠. 소나 뭐 이런 거, 원숭이, 뭐 나무, 뭐 이런 것들을 섬기지 마라. 물 속에 있는 거, 뭐 고래나 상어나 뭐 이런 거 섬기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신화 같은 것도 있어요. 실제 없는 것도 섬기죠. 뭐 포세이돈이라던가 뭐 인어 이런 것들이 좀 신화 같은 데 나온다면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형상들, 실제로 없어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그런 거예요. 피조된 어떤 형상을 만들려서 섬기려고 하는 것을 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창조주시죠. 창조주와 피조물이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존재론적으로 너무 달라. 그러니까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을 형상화하면서 섬겨갈 수가 없어. 완전히 피조물이랑 존재론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며 섬기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가 됐죠. 이 이후에 이제 아직 출애굽기 이후에 금송아지를 안 만들어서 그런데 실제로 모세를 기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금을 모아다가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섬겨요. 나름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그러나 형식적 측면에서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야. 실제로 이계명에 얘기하는 게 방식에서 그러한 피조물들, 땅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뭐 땅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이유로 얘기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그 어른들이 제사에 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걸 섬기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 형식 자체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두고 사실 그 조상을 섬긴다는 얘기도 죽은 그 형상, 사람이 죽어 그 조상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형상을 섬기는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실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모르지만 기독교에서 1900년대 중반 정도에 기독교 교회 안에 한국교회에서 교회 안에 십자가를 설치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를 형상화해서 섬겨가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카톨릭이 이런 걸 되게 잘해요. 카톨릭이 되게 잘하죠. 그 마리아 상이 이렇게 서 있고 성인들의 막 상들이 교회에 많이 서 있으면 모르겠어요. 제 카톨릭 신자가 아니어가지고 들어갈 때 마리아 상에 기도하고 뭐 하나님 상에 기도하고 가는 것들, 이게 그 상을 형상화시켜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막 유럽에 가보면 아주 그 성당 자체는 되게 웅장하게 짓죠. 고개를 숙여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웅장하게 짓는 거. 그래서 신앙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이계명에 위배되는 것들이에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약간 아주 상징적으로 지어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거야 라는 형상을 생각하며 건물을 짓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 교회가 하나님을 이렇게 품는 모양으로 이렇게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목적을 갖고 지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계명을 어겨가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고 지금 미술을 하지 말고 예술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웅장하고 멋있게 만들려는 목적이 무엇이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나타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이계명을 어겨가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서 이 이계명을 어겨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되게 그 교회는 정말 예뻐. 한번 가봐. 응? 저절로 기도가 나와. 여러분 이런 게 되게 이상한 말들인 거야. 이상한 말들이죠.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형상과
물건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 성스럽다, 성화시킬 수가 거룩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야. 없어. 우리 그 다빈치 코드 영화 보셨나? 이런 거 보면서 열받을 이유가 없는 게 기독교 문화가 하나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못이 아주 예수님 피가 묻어서 성스럽다던가, 아니면 받침 목이 아주 성스러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걸 발견하면서 예수님의 후손,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하고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섬길까봐 실제로 성경의 원본 자체도 두지 않으셨죠. 사실 우리한테는 이런 비슷한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우리는 있었어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닌다던가 가슴에 끼고 다닌다던가, 그러면 성경책 위에 뭘 놔두지 않아요. 아주 거룩한 거라 이런다던가. 나도 모르게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야만, 이게 굳이 보이는 게 아니어도 마음속이라도 머릿속에라도 형상을 만드는 것, 이거를 사실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어 자신의 성품을 제한하고 오해하게 만들어 예배하는 것을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이 세상의 피조물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달라. 창조주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성품을 제한하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를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질투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어떠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 질투한다 이러면 또 마음이 옹졸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건 다 이제 신학적 용어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모양으로 그냥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옹졸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형상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사들한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행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음행한다. 질투하신다는 얘기는 사실 그런 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로. 몸을 팔고 간음하고 하나님과 한 몸 되어서, 사실 우리 신부된 우리들, 하나님 남편과 신부된 우리로 여겨서 하나로서 살아간다, 이러한 표현들도 신약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투한다 이런 얘기는 정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하여 바람피고 이런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설명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나쁜 거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또 이 시대는 또 아닌가요? 아니죠. 누구나 생각해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인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냐.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자인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자들의 죄를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에게서부터 3대까지 갚겠다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3대까지 죽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3대까지 벌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을 제끼고 아니면 하나님을 표현하든 어떠한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의 죄의 심각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3대까지. 반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강력한 의지를 이렇게 3대까지는 저주하고 뭐 1000대까지는 하나님께서 뭐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표현으로 강력한 의지를 비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 2계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2계명은요. 금지하는 게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로 형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건 처음 1계명이랑도 좀 연관이 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피조물로는 어떤 모양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왜곡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실제로 자신의 욕망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어떠한 것에 하나님의 형상 여러 가지를 투영해. 그래서 믿음의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될 때에 이게요 결국엔 자신의 욕망을 좀 발현시키고 다른 사람의 욕망을 발현시키기도 합니다. 뭐 진짜 어떤 것들이 있냐, 뭐 누가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던 자리, 뭐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기가 그 목사님이 기도하던 자리래.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어떠한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외친 거고 그 자리가 형상화되어서 신격화되는 거야 이제. 그럼 그 자리가 아주 소중해지고 아주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으로써 사람의 욕심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다 여러 가지가 그런 한 가지 예로 지금 설명했을 뿐이고 어떠한 형상, 어떠한 물건, 어떠한 모양 이런 것을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떠한 뭐 도구로 사용한다 할 때 이게 대부분 다 자신의 욕망을 부추겨 올리게 마련입니다. 이거 나만의 것이네, 나만의 방식인데, 그래서 뭐 십자가 목걸이를 갖고 막 해서 그거는 남한테 주지 않겠죠. 왜? 내 믿음의 상징이잖아. 이런 식으로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들게 됩니다.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면 안 돼요. 상상으로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생각조차도 하지 마라. 어떠한 형상을 만들려는 생각조차도 그 하나님이 그 형상에 매인다는 거예요. 매여. 그래서 두 번째,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래서 금지해. 그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의 방식이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냐에 대한 문제에서 이 계명은 방식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 예배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찬양하는 것.
그러면 정한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을 따라야 돼요? 그럼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외의 방식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잘못된 방식이요. 그 외의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이 계명을 어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해서 잘못된 생각이나 개념으로 가지고 예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냐고요? 아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만큼 드러내셨으니까 너네들 이만큼만 알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자체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 외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것들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잘못 예배를 드렸다가 벌 받은 경우가 많아요. 많아. 왜 그러냐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명확한 형식을 마련해 주세요. 그 모세 시대 이후에 여러분 그 이제 십계명 끝나면은 이제 예배의 형식을 하나씩 다 알려줘. 이런 거 하지 마.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뭐 무슨 양으로 저양 귀양 뭐 이거 드리고 저거 드리고 만지지 말고 다 태우고 이거는 태우지 말고 이건 나눠 먹고 이건 혼자 먹고 막 형식을 다 알려주는 거야. 거룩에 대한 형식을 다 알려줘. 그래서 이것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나타나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23절에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 죽어요. 그리고 말씀이 없는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요, 아무에게나 제사장의 직분을 줘. 아무에게나 제사를 드리는 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잘 듣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정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문제.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방식인가? 두 번째 계명엔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바른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유일한 계시입니다. 유일한 계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나타내신 거예요. 사람이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서 딱 여기서 이거를 더 벗어나지 말아라. 이 정도 안에서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바르게 이 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반대로 바른 말씀이 잘 선포되는 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목회자들을 그렇게 세워왔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세워왔던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므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다른 일이 주어졌을 때 너무 바빠서 말씀이 소홀해지면 다른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만들죠. 성경이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 계속 연구해서 바른 교리를 세워가는 거. 이것이 목회자가 잘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바른 걸 잘 가르칠 때 반대로 듣는 사람들은 배움을 열정을 가지고 배우기를 기뻐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함께 이 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것.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에 항상 있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잘 안 듣고 피곤하다고 안 듣고 신앙에 약간 슬럼프가 있어서 말씀을 소홀히 할 때 여러분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제 교회에서 성도를 생각할 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막 제일 심각하다고 여길 때가 언제냐면 주일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이때 제일 심각한 상태로 여깁니다. 제일 심각한 상태로 여겨요. 아, 거의 끝 지점에 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이때예요.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을 이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함께 자라가야 돼. 저 지금 목사님 이상한 얘기하네? 이거를 캐치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이 자라가야 돼. 그래서 이상한 얘기하면은 즉각 조치를 또 그 성도들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슬럼프가 왔습니다. 슬럼프가 오면 더 말씀 들어와야 되는데 신앙의 슬럼프가 왔습니다. 이럴 때 서로 이렇게 잘 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2계명을 어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게 아주 큰 문제에 처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이랑 24절이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온 거예요 그때가. 그 요한복음이니까.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해요. 영과 진리로 얘기한다는 게 사실은 이 얘기는 성령과 그리스도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님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여러분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유일한 중보자 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형상과 어떠한 의식이나 상징물로 우리가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뭐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수단입니다. 수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성육신하신 거예요. 어떠한 형상이 없어. 다 없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이, 그의 인격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알아가려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영으로 얘기한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제2계명을 지킨다는 얘기는 형상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만 예배를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게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결국에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그 형상, 피조물로서 형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배한 대로만, 예배하라고 한 대로만 예배하고, 그렇지 않게는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계명이야. 이 계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충실하게 배워감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에 말씀을 전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들은 공예배,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의 예배에도 주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 계명을 지키려면. 그 우리 교회의 뭐라 그러냐, 특성. 그 교회의 뭐라 그러지? 그 표지를 얘기할 때 뭐요? 바른 말씀의 선포. 1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바른 말씀의 선포.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할 때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는 목회자가 되게 중요하게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선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 어떻게든 좀 도와가려는 선교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며 섬기고 후원도 하고 해 나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바라볼 때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키가 작네, 얼굴이 이상하네, 뭐 이런 거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야. 저분이 말씀을 잘 보려고 힘써 노력하느냐, 말씀을 잘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말씀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데 도망가고 피하느냐, 다른 데 가서 배워오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너만 이상하다고 핀잔을 주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모르고 있어도, 그 담임 목회자가 모르고 있어도 영구에서 알려주겠다. 내가 어떻게든 그 일을 알려줘야겠구나. 내가 공부해야겠다. 말씀 보겠다. 언제쯤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바른 목회자 상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를 시간에 말씀 잘 들어야겠죠.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항상 나타나야 하는 게 교회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전해도 사실은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고 언제나 예수님을 얘기해야 돼요. 맨날 예수님입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되게도 뭐 설교도 길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좀 이건 좀 다 아는 얘기니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예수를 얘기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어떠한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들이고, 더하여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계속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내려는 자들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지도 못하고 결핍된 곳을 다른 것을 계속 채워가려는 그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믿는 자들한테 성령 부어주셔서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에 나온 대로만 예배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며 우리가 예배하고 이 예배를 아주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왜? 형식과 방식이 사실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안에 형식이 하지 말라는 형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새롭게 고안된 예배의 형식을 여러분 너무 괜찮은데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그 형식이 생각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산만해지고 제2계명을 어겨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생각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서 고려해서 받아들이고 행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 정할 때도 뭐 이걸 예배 순서를 잘 정했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예배 순서에 대해서 생각하고 한 순서의 의미를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찾고 성경에서 예배가 이런 형식으로 되는구나 알고 고민해서 결정하고 해서 나오는 거죠. 전통이라는 게 그렇게 고민해서 나온 선배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각 교단의 아주 예배 형식을 모범 예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 형식이라는 게 예배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 뒤에서 보다가 페이스북 잠깐 돌리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20대, 30대, 40대가 몰려오는 교회, 몰려오는 예배. 여러분, 20대, 30대, 40대가 몰려오면 바른 예배가 아니죠. 그렇다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지. 바른 형식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렇죠? 계명을 지켜서 성경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는 게 바른 예배죠. 20대, 30대, 40대가 몰려온다고 바른 예배가 아니지. 일단 타이틀 자체가 성경적이고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 예배 너무 좋습니다. 찬양을 막 드리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바른 예배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모 교회에 또 한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중간에서 설교를 하고 연극 보듯이 띵 둘러서 예배를 드려요. 그 목사님 위에서 아래로 보는 거지, 공연을 보듯이 보는 거야. 이게 트렌디하고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을 줍니다. 인터뷰도 했어요. 내가 예배를 참여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최소한 인터뷰나 이런 설명을 할 때 성경에 예배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데 그에 의하여 예배를 이런 형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드리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아주 바른 예배를 드리려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와 그 환경에 대한 얘기만 해. 그리고 바른 예배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다양한 체험이 있어서 마음이 막 움직이니까 바른 예배인가요? 라고 생각할 때 제2계명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예배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거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만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게 아니면 하지 마.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떤 것들이 몰려올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들을 해 나갈 때에 우리는 그게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며 분별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명에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오직 성경에 기대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잘 알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서 예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이야기해야 된다. 최소한.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이 사실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으로 예배의 형식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동의해. 그러나 그 예배의 형식이 없는 가운데서 왜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형식을 하나 갖췄었는지에 대한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되잖아요. 뭔가를 바꾸고 싶을 때 이걸 왜 바꾸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 나타난 건가? 성경적 근거와 이런 것을 다 찾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이런 분별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계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적 적용이 그런 거야. 교회적 적용이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합니다. 무엇인가가 좀 변화를 시켜야 할 때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현상과 결과가 나타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또 적용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잘못된 도구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것을 형상화하면서 믿음을 고취시키려는 경향이 좀 생길 때가 좀 있어요. 어떤 자리, 어떤 물건, 아니면 아니면 저 사람,
어떠한 형상 그 피조물에 기대어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대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뭐 개인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습관들이 있어서 뭐가 편한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맨날 예배 드릴 때 맨날 앉는 자리 뭐 이런 거는 이제 개인의 역사가 있잖아요. 개인의 역사가 있으니까 저 자리에 앉으면 좀 어색해서 좀 그런데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옆에서 쳐다보죠. 나왔으면 좋겠다고 내 자리인데 그런 개인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예배의 요소들을 뭐 어떠한 이게 나한테 예배를 드릴 때 아주 도움을 줘. 아 좋은 것 같아. 이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우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배합시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떠한 현상들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보다 영적인 체험이라던가 아니면 즉흥적인 마음, 눈앞에서 보이는 기적적 형상들, 눈앞에서 보이는 기적적 형상들이 되게 발전되고 많아지고 그래서 사람도 많아지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부각돼서 그 사람만이 유일한 선지자 이렇게까지 오면은 이제 끝난 거. 거기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련된 예배 이런 거에 마음을 흔들리지 마시고 바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종교 행위가 형상이 되는 예배를 계속 경계해서 형상이 아니어도 어떤 행위가 내 의가 되거나 아니면 복음이 왜곡돼서 그런 왜곡된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근데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다른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이 계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잘 기억하셔서 분별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예요.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 준비하면서도 생각하는 게 다 하나입니다. 말씀에 기대어서 예배하는 게 그냥 모든 걸 다 지켜내는 우리의 방식입니다. 뭐가 잘 모를 때 이게 말씀 안에 나오는 건가 아닌가를 잘 체크해 나가며 이 계명을 잘 지키고 그래서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